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제목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나라 그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1등을 한 소향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분이 복음성가 가수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저는 참 이분 책을 보면서 제가 참 반성을 하게 되고 감탄도 하게 되고 감사도 하게 되고 그래요. 저는 정식으로 이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한 목사인데도 이분은 앞에 부끄럽더라고. 이분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 성경에 감동을 받고 좋아하다 보니까 중국어 성경도 구입하고 일본어 성경도 구입하고 히브리어 성경도 구입하고 그리스어 성경도 구입하고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도 구하고 NIV도 구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노트에다 다 썼다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칸 쳐가지고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적이 있거든요. 대학 노트에다가 칸 쳐가지고 창세기 1장 영어로 쓰고 한글로 쓰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분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책을 한 10권 정도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출판했어요. 한 권 출판했어요. 이제 계속해서 10권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한 권만 이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이제 재미있으면 여러분이 또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 2월 달인가 2월 초인가 뮤지컬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걸 봤어요. 참 재밌게 봤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마지막 회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중단이 된 거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 과정을 가장 믿음으로 소화를 잘하고 유익함을 발견하고 또 고난의 유익을 발견하고 가장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막 굉장히 물론 뭐 힘듦도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걸 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떤 나름대로 약간의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이 잘 소화하게 하고 자족하게 하고 이제 그런 감사가 저한테는 특별히 강하게 있어요. 제가 19살 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그 가족이 다 같이 겨울방학 때 그 노회 지역이죠. 노회에 사는 겨울 성경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날마다 2주 동안 다니는 건데 아침에 일찍 가서 점심 먹고 또 저녁 때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그렇게 했는데 참 행복한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 나이 19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끝날 때쯤에 제가 이제 서울로 기숙사로 가게 되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 내 아들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냐?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요셉도 좋은 점이 있고 사무엘도 좋은 점이 있고 바울도 좋은 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이분들에게 다 고난이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나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제 기질이 고난 회피형 인간이에요. 고난 회피형 인간.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요셉 같은 인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못 하겠다고. 왜냐하면 요셉은 그 젊은 시절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 형들의 미움 받고 타국에 가서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하고 물론 이제 30세 때부터는 참 찬란하게 빛났는데 이제 19살 제 그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는 그 고난을 내가 견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 자신이 말했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환경이 고난이니 바울 같은 인생도 부담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참 어떻게 보면 그 왕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웠지만 그 사울 왕 세움을 인하여 아주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고난은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영광은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은 인물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이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더 믿음의 성숙이 필요하지만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만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59세가 되었는데 이제는 조금 요셉과 같은 인물도 되면 좋겠다. 뭐 사무엘 같은 인물도 괜찮다. 사도 바울도 괜찮다. 조금 이제 그때는 모든 고난은 다 피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의미 있는 고난은 당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 행복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행복하다. 영어로는 그게 이제 blessing, blessed, bless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복되도다, 행복하다, 뭐 복이 있다 그렇게 번역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 시편 1편이 그런 내용이죠. 영어 성경 보면 첫 단어가 blessed예요. blessed. 또 마태복음 5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blessed. 오늘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1장도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제일 먼저 bless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 보면은 그 첫 단어가 blessed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제 주보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뭐 다 같은 뜻이죠. 우리가 오늘 부른 성탄절 찬송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 때 새 소망 가지고 천사 기쁜 찬송 들으며 쉬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험한 세상 사는데 견고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소망 말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빼앗기지 않는 소망, 견고한 소망, 엄청 강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천사의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쉰다라고 하는 게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름 근심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요셉의 얘기를 했는데 형님들한테 근심하지 마세요. 그 말은 요셉이 17살 때부터 30살까지 굉장히 근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심. 그러니까 위로하고 싶을 때, 용서하고 싶을 때 근심하지 마세요. 그런 거죠. 그런데 천사의 기쁜 찬송을 들으며 살아난 이 세상 살 때 천사의 기쁜 찬송, 기쁨의 찬송을, 기쁨의 소리를 들으면서 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면으로 또 일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충분히 쉬지 못하는 그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어떤 건 무겁기도 하잖아요. 어떤 것도 무거운 것. 이 분야도 조금 무거울 때가 있고 저 분야도 무거울 때 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그게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가벼워진다. 그래서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 복되도다, 행복하다, 또 어떤 성경에는 행복하여라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이 bless. 그래서 우리 교회 홍혜경 집사가 병원 이름을 bless, 하나님이 그렇게 짓게 하셨죠. bless 병원. 참 의미가 있어요. bless 병원. 행복하다, 행복합니다, 혹은 행복하여라, 여러 가지 아주 복된 의미가 많이 들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행복한 사람,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행복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제가 아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이번 한 달에 배드민턴 레슨 해가지고 6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더라고. 2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19년 여름에 그 당시에는 제법 그게 큰 돈인데, 지금도 작은 돈은 아닌데 자랑하는 걸 많이 벌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막 아주 엄청나게 비싼 옷을 다 사 입혔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배드민턴 그 레슨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분이 그러더라고. 그 강사한테 한 달에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는데, 아줌마들이 배우는데 일주일에 10분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달에 12만 원, 15만 원 내지만 배우는 것은 일주일에 10분 배운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원 포인트 레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르치는, 예를 들면 탁구도 배우면, 제가 옛날에 한 15년 전에 탁구를 동네 우상한테 배워봤는데 무릎 각도를 키를 2cm 더 줄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더 줄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 그 스프링처럼 되려면 관절이. 근데 그 자세가 제일 힘든 거야. 허리가 아파. 근데 이제 그 프로 목사님인데, 그 탁구 원래 프로 선수하다가 탁구 목사님 된 분인데 그 힘든 자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게 스프링이 강해진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원 포인트 레슨을 받으면 이제 기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원 포인트 레슨대로 이 폼을 잡으려고 하면 이제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니까 근육이 아픈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매달 돈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느 부분 해서 그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원 포인트 레슨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저희 아들이 그 미국 유학을 국비로 1년 동안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 친구한테 들었거든요. 나라 돈으로 나라에서 비행기 값도 주고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 그 안석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국비로 프랑스 유학을 갔다 왔는데 비행기 값도 대주고 심지어는 국비에서 노트북도 사줘. 그 당시 노트북이 비쌌거든요. 200만 원. 그것도 사준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또 그 얘기 들은 거예요.
그 국가장학재단에 어떤 그 시험을 합격하면 1년 동안 가는 비행기값, 오는 비행기값, 또 미국에서 취직도 하게 해주고 월급도 받게 해준다. 그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주변에 보니까 그런 걸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미국 유학을 가고 싶은데 가려면 돈이 수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실력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분야의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냥 부모님 신세 안 지고 2, 3천만 원 버는 거다. 제가 이렇게 하여튼 물어봐요. 애가 몇 학년이냐, 이런 길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도 비슷한 그 기능이 있는 것이죠. 교훈을 하는 거예요, 교훈. 그런데 그 교훈에는 또 책망도 있어, 책망.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코치들, 뭐 요즘에는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이제 우리나라 뭐 축구 선수가 유럽에 가서 선수를 하는데 매주 1억을 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러려고 하더라고. 지금 우리 아동센터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아주 축구하는 학교로 가려고 생각 중이라고. 내가 2명이나 있어요. 그걸 이제 잘 하는 거죠. 근데 가면 상당히 고달프다는 거예요. 선수 생활이. 근육을 강화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코칭이 있고 뭐 레슨을 하는데 그게 잘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 말씀의 기능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좀 오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교가 타락했을 때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하고 잔 칼뱅, 미국에서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데 이 2 사람이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예요. 그런데 루터도 원래는 캐톨릭에 몸담고 있던 신부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캐톨릭을 향해서, 로만 카톨릭을 향해서 틀린 거 고쳐야 된다. 성경을 떠나서 그렇게 타락한 것은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으로 3사람인데 영국 쪽의 녹스 4대 개혁가인데, 존 후스도 마찬가지. 왜 성경을 못 보게 하냐? 로마 교황청에서만 성경 보고 왜 백성을 못 보게 하냐?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했어. 교황청에서 와서 회담하자. 후스를 교황청으로 불러가지고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교황청에서 성경 못 읽게 하면 못 읽어야지 왜 읽냐? 이런 잘못을 로만 캐톨릭이 한 거예요. 그러니 무서운 거예요. 이 로마 교황청이 무서워요. 그래서 종교 전쟁을 하지요. 잡으러 오는 거예요. 후스 잡으러 오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랬는데, 마틴도 마찬가지예요. 마틴도 잡아서 또 불태워 죽이려고 하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해설서를 책을 냈는데 요한계시록은 안 썼어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단으로 몰리니까. 그리고 잔 칼뱅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책을 이따만큼 썼는데 요한계시록은 안 썼어요. 최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단들이 여기에 집중해요. 그런데 이단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의 그 단체의 특수한 이권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죠. 해가지고 우리 단체에 들어와라. 들어와야 천국 간다. 우리 단체, 이단 단체에 안 들어오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 번역한 사람한테도 약간 또 제 개인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번역을 조금, 영어가 오히려 쉬워요. 5절 같은 경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잘 되어 있어요. 죽었다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 이런 느낌이 어때요? 조금 차이 나죠?
아주 쉽게 돼 있죠. 예수님이 그런 나는 죽었으나 처음으로 부활한 자다. 이게 예수님이 말한 거죠. 자꾸 요한한테.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한테 들은 얘기를 지금 이제 요약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1차 결론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본이 좀 예를 들면 7절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 7절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부담되는 절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뭐냐면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번역하고 싶어요.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이에요. 그리고 행복이고 평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애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왠지 조금 이렇게 정죄하는 것 같고 공격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좀 읽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 문제는 이제 그런 이단들 신천지 그런 데서 이렇게 뭐 14만 4천에 들어오려면 이단으로 자기 들어와야 된다. 그다음에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전도 안 한 사람은 120만 원씩 전도 안 한 그 비용을 대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거기들은 막 어떤 사람도 그걸 또 맞다고 하고 또 전도 안 했으면 당연히 전도 헌금 내야지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 말인데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을 안 주는 성경인 것 같다. 그런 느낌들. 그 다음에 blessed, 행복하여라.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행복하여라. 또 복되도다. 또 너희는 복되다. 이런 말씀인데 이상한 것들 그런 데 집중하는 거예요. 뭐 666이 나온다느니 뭐 그런 것들. 또 그거 관계도 없는 뭐 요즘 뭐 미국에서 나온 뭐 베리칩하고 666이 일치한다는 등. 그래가지고 이 중요한 원줄기는 이렇게 제쳐두고 아주 저 가지를 가지고 침소봉대 해가지고 그걸 평안하지 않게 하는데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들이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설교해 주세요. 부탁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참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한계시록을 설교해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저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누구나 바라지만 그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이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온전하다 물론 뭐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할 때 온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목표는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 친구가 만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승리하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나는 그 말 듣기가 참 거북하더라고요. 나는 뭐 승리할 그런 능력도 없고 승리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대충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승리하라고 하나
그 승리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거 좀 부담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승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 승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패배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믿음을 진보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성숙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진보하지 않는 그 순간은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도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죽은 거는 아무리 자동차처럼 큰 나무도 죽은 나무는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거스를 수 있는 필요하다는 거죠.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가수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가 기왕 사는 것 선하게 살면 좋겠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또 선을 위한 승리,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 갖추면 좋겠죠. 그러려면 이 성경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밀접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따르는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고 능력 있는 생활이고 승리하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성경을 가까이 보게 되면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내 스케줄, 나의 어제의 행동, 나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지혜로운 계획인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계획인가, 어리석은 행동인가. 성경의 기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요한계시록은 그런 면에서 원포인트 레슨이에요.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평안을 주기 위한 건데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나는 코칭 받지 않고 싶다. 내 인생에 코치가 필요 없다. 그렇지 않아요. 코치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한테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질 때, 낙심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서도 위로를 받아라 그랬어요. 험한 여정 살아갈 때 천사의 기쁜 위로를 받아라. 예수님 말씀이 그 위로예요. 위로.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쉬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의 노력, 심지어 우리나라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옛날에는 그 교통이 안 좋으니까 배를 타고 인천에서 군산으로 가서 선교사들이 모여 성경 번역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풍랑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된 게 아니고 또 옛날 중국에 성경이 없는 어떤 어려운 마을에서는 성경을 보기 위해서 그 외에 딸랑 한 권밖에 없으니까 2시간을 걸어가서 성경을 보고 저녁에 집에 오고 그랬다는 거. 요즘엔 성경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하고 귀히 여기지 못하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데 오히려 다른 것들에 많이 우리가 귀를 내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가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되고 또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코치를 받아서 우리 인생을 참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코칭받는 사람도 있고 건강하기 위해서 코칭받기도 하고 이렇게 스포츠를 잘하기 위해서도 코칭을 받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코칭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blessed.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첫 단어가 blessed예요. 복이 있다. 행복하게 된다. 이 말씀을 읽으면 행복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 행복하게 된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행복 풍성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되게 행복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의 음성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슴에 새기며 순종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쉬는 인생 되고 기쁜 천사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